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지혜와 그리고 살아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사순절 기간에 연속선상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서정호 목사님께서 사사 기드온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때 사사기 6장의 말씀에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 샬롬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여호와 샬롬을 알기 전에 무엇보다도 티쿤이라는 단어를 먼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간혹 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에 원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소위 원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지 않고 절대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티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말씀이 바로 티쿤입니다. 티쿤은 히브리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지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티쿤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료 또는 치유, 이 과정을 티쿤이라고 합니다. 복잡다단한 얼기설기 설켜서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티쿤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티쿤이라고 합니다. 그냥 혼잡하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그 다음에 차선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카오틱, 혼돈 가운데 있는 소위 메시, 복잡다단하게 막 그냥 어질러지고 지저분하게 지고 있는 것을 깔끔하게 청소해 놓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티쿤이라고 합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모든 게 다 티쿤인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도 티쿤이에요. 이런 식자재가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배합하고 정성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내는 것도 티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불어 새 힘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것 티쿤입니다. 그래서 소위 바다에서 기름을 유출이 되어지므로 이 원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보트를 타고 자연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그린피스 행동들도 티쿤입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염병이 강력하게 돌 때에 백신 개발을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격리시키며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티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모든 것이 다 티쿤인 겁니다. 그래서 티쿤 올람이라는 것은 올람, 세상을 티쿤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 티쿤 올람을 의무적으로 사명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꽃밭을 같은 것도 티쿤이에요.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티쿤인 겁니다. 이제 그러면 티쿤의 결과물은 뭘까요? 그렇게 했어요, 존. 그렇게 했는데 그럼 결과는 어떨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샬롬. 과정은 티쿤이지만 그 결과가 샬롬인 거예요.
온 세상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것이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고 아름다운 화목이나 조화롭게 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경쟁하듯이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된다라는 이기적인 모든 것들의 반론은 바로 죄 아닙니까? 이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것을 사하는 것, 이게 바로 티쿤이라고 할 때 그 결과물은 결국은 무엇이냐?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셔서 티쿤의 완성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첫 마디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샬롬,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좋은 일의 완성이요, 그 최고의 정점을 온전함으로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 용어예요. 자, 지난주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자를,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라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사로 여기셔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 속에 놓여지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지명하여 쓰셨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티쿤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앞불사 그 말씀을 전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진다라는 과거 모세 율법으로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앞에 덜컥 기드온이 걱정이 되고 불안함이 밀려오고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럴 염려가 없다. 내가 너를 대면하였으나 너는 아무런 문제나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징표로서 제단에 그렇게 무교병을,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통하여 제물을,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할 때 그의 그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것이 닿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므로 그 모든 화재를 태워버려지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조하여 허락하신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따라서 기드온은 그 이후에 그 사건을 근거로 하여 Peace with me, 즉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졌고 그 사건을 부르게 되어졌고 그 지명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샬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거룩한 나를 봤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더 온전케 되어질 것이니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샬롬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샬롬 참 귀하지요. 예. 1919년 3월 1일 소위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터지다 민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그렇죠?
3.1운동이 선포되어지고 펼쳐집니다. 3.1운동은 역사 이래에 정말 독특하고 유일성에 가깝도록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연 운동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무저항 운동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 3.1 만세 운동을 함으로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서 자주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거기에 어떤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모였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지만 누구 하나도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없었고, 누구 하나가 물리력을 동원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3.1 운동을 하면서 소위 우리에게 린치를 가하고 피해를 가한 소위 일본에 대하여서, 일본 경찰에 대하여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하여 돌을 던지거나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가서 해를 가하는 일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3.1 운동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비폭력, 비물리력, 무조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모이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보기에도 좋고,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모두가 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조화롭고 함께 어울려서 표현되어져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게 다 일련의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은 샬롬의 운동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3.1 운동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3.1 운동을 실행한 단계가 있고,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단계에 한결같이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 단계는 기독인들이 의하여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행되어지는 김인년 3월 1일에는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불교의 스님들, 천도교, 한국에 존재하는 온갖 유교와 관련된 종교 지도자, 학자들까지도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한민족에게 두지 어떤 종교 성향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즉 사후 단계가 뭐냐, 그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단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저 샹하이 같은 데에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들도 하잖아요. 그게 3.1 운동의 여파고 그 3.1 운동의 결실이고 그런 건데, 역시 그 샹하이에 그 우리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경에도 북간도의 여러 도시, 하얼빈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거기에 이와 같은 독립과 관련되어져 있는 조직체가 이루어질 때 그 기조에 크리스찬들이, 기독인들이 깔린 겁니다.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사후 단계까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거죠.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였는데, 잘못된 답이 발견되면 그것을 제대로 된 정답으로 바꾸는 과정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복잡한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게 하고,
억압된 것을 자유롭게 하고, 뭐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이 티쿤의 과정과 결과론적으로 주어진 샬롬과 같은 단계 속에는 항상 기독인들이 깊이 관여하고, 기독인들이 그걸 실행에 옮기고, 기독인들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워낙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이때 나는 괜찮아라고 태평성대를 외치며 자기 아니말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기독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지요. 그렇다고 기독인이 바른 것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돌을 던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서 집기를 훼손하고 부수고 난리를 피고 하는 것은 결코 샬롬이 아닙니다. 세상이 택하는 방법을 고스란히 믿는 자들이 택한다? 그건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샬롬의 구원의 완성은 철저하게 비폭력적이었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해 가면서도 결국은 진리이신 당신의 희생과 헌신 속에 완전한 샬롬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첫 일성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승리해 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샬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샬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면서 왕왕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 그것은 유대식 인사예요. 샤밧이라는 것은 안식이다라는 거죠.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이제 금요일 저녁이니까 우리가 편히 쉬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하여서 모든 직장에 얽매였던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그 시간부터는 가정의 가족들과 안식을 위하여 샤밧 샬롬이 주는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가정에 귀가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학교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 간의 약속이 있고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그때만큼은 가족들과 더불어 안식, 샤밧을 즐기기 위하여, 그래서 샬롬,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몰려 있어도 가족만큼 중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자그마한 하나의 나의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여겨서 그걸 택하여 샬롬을 이루는 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쁜 일들과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쁘다 바빠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샤밧 샬롬, 그 기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샬롬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샬롬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느닷없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존중히 여기고 아이의 의견에, 그의 표현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하여서 또 조절도 하가면서 그 어린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예를 말씀하세요. 그 실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 놓쳤다, 아무리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이 100마리였는데 99마리인 거예요.
한 마리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양의 문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당신의 정체성을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양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풀을 다 뜯고 물도 마시고 이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안식하러 들어올 때 다시 들어와야 될 문이 바로 양의 문인 거예요. 따라서 이 양의 문은 주님의 입장에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풀을 뜯다가 어디에 찐득이에 물리지는 않을까? 풀을 뜯다가 혹시 홀로 낙오가 돼서 어디서 헤매이지는 않을까?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서 피부가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은 없을까? 뭐 이런 것을 양의 문을 한 마리씩 통과하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점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양의 문으로 우리의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할 때 100마리가 우르르 있었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겠지가 아니고 양의 문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통과하는데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어디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상처 가운데 쓰러져 고통 가운데 있지를 않을까? 어떤 맹수에게 물려가 있지는 않을까? 따라서 이 99마리를 안전하게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죠.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따라서 그 누가복음 15장 위대한 장이라고 여겨지는 그 장에는 주님의 열심이 표현되어지기 위하여서 사용되었던 비유인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한 마리 길 잃은 양, 정말 작은 것 같은, 아니 99대 1 그러면 99마리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따라서 99마리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고 할 때 그 한 마리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있고 위험에 처해 있을 법한 그 한 마리에 더 마음을 두는 이 부분. 그래서 주님은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되찾아야 되는, 되찾고야만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되찾게 되면 그 길을 잃지 않은 9마리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다.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거에 그 존귀함에 방점을 찍어서 세상의 논리인 과반수라든지 다수라든지 뭐 여기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의 개별 거에 대하여 가치와 존귀함을 알고 그거를 소중히 다룰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샬롬의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목회자들의 마음은 아주 큰 부담이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GBS 회원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리더들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왜 보이지 않고 왜 참여치 않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다가 아니고
참여치 못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진정한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폭력 또 무저항 이런 차원을 넘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런 자들이 샬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이 곧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로 행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존귀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